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1편 10절, 1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 시편 81편 10절, 1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교인 가정이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부부가 의논을 합니다. 여보,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생활비를 절약하고 절제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외식도 좀 줄이고 옷을 사 입는 것도 줄이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내가 새 옷을 한 벌 사가지고 온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죠? 바로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남편이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어제 분명히 외식도 줄이고 옷 사는 것도 줄이고 좀 줄이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루도 안 돼가지고 새 옷을 사가지고 왔느냐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백화점에 구경만 하러 갔었는데, 아이 쇼핑하러 갔었는데 그만 마음에 꼭 드는 옷이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옷을 파는 점원이 너무 아름답다고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야지.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속으로 그랬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가게 문을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점원이 뒷모습도 아름다우시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옷을 한 벌 사가지고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뒤에서 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소리에 너무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옷을 산 거지요. 여자분들은 좀 옷에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칭찬에 약한데 우리 뭐 남편들이 이번 기회에 옷 한 벌씩 다 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뭐 칭찬도 좋고 좀 칭찬도 해주시고 이번 주간에 설날도 있고 2월 달에 생일 맞이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배우자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뭐 형편이 안 되면 칭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이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과정이다. 또 신앙생활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리플레이스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쓴 책 중에 하나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란 책을 썼어요. 그게 화제가 되고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내려놓는다. 신앙이란 내려놓는 거다. 그랬더니 그 다음으로 나온 책이 채워주심이었습니다. 채워주심.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거는 이상혁 선교사님이라고 제 후배 목사님이 나바오 인디언 선교를 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채워주심.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떤 책이 나올까 기대를 했더니 어떤 책이 나왔을까요? 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 나왔어요. 내려놓되 더 내려놓음.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떤 책이 나왔을까요?
예,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더 채워주심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채워주심을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채워주심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다. 나의 주인됨을 바꾸고 나의 소유를 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가 나오게 되고요. 기쁨이 있게 되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어요. 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비록 우리가 현실의 땅을 디디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말씀 81편 10절 말씀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나요? 채우리라. 오늘 제목도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읽다 보면은 채우리라라는 말이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말이 마음에 와닿을까요? 그만큼 내 삶이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좀 채워졌으면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읽으면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부족한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대. 내가 뭔가 외로운데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대. 이런 말씀만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보고 같이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fill it 그랬습니다. 채운다. fill it up. 채운다. 우리 어디 가서 뭘 채우죠? 네? 여러분이 뭐 일주일에 한 번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차에 가스를 가득 채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fill it up. 채운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가스를 채울 때 그냥 가득 채웁니까? 반만 채웁니까? 가스 안 넣어보셨어요? 가득 채워요? 반만 넣어요? 가득 채우죠. 왜 가득 채우냐면은 자주 가는 거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가득 넣을 수 있으면 넣을 수 있는 만큼 그냥 꽉 채우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자, 그분도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은 전도하기 위해서요, 가스 스테이션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조금 채운대요. 자주 가느라고. 자주 가서 계산하고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또 가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어떻게 하든 전도를 하려고, 미국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가스를 조금씩 넣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참 그 목사님에게 열정이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채운다 그랬거든요. fill it up. 채운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 하나님께서 채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부족하고 비어있는데 뭔가 이렇게 가득 충만하게 채운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물론 베이직한 의미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채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요즘에 이제 좀 히브리 원어를 많이 좀 연구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 원어를 읽어보고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말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채운다라는 게 말레. 빨래가 아니고 말레입니다. 말레인데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만족시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만족시킨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족시킨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채운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인 거죠. 만족. 그래서 만족이라는 게 영어 단어로 satisfy잖아요. satisfy. 만족시킨다. 채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삶을 satisfy, 만족시켜 주시기를 저는 원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살 때는 필요한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필요한 물건들이 자꾸 늘어나요. 알아야 할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집에 전화가 없기도 했고 집에 전화가 있어도 단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는 가족이 다 전화 한 대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비도 많이 나가요. TV만 보는 게 아니라 요즘 인터넷으로 뭐 영화도 봐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모든 비용들이 많아지고 점점 더 필요한 것들이 많아져요. 하나씩 집에 있던 전화가 식구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전화비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풍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빈곤해진 것 같아요. 풍요한 것 같지만 더 빈곤하고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채워주시려면은, 만족시켜주시려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만족해 주시려면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과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의미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맞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족해 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16절에 보니까 기름진 밀,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해 해 주겠다. 농경시대, 목축시대에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얼마나 복잡하고 또 필요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레볼레이션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점진적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은 점진적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센터에는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구약도 예수님을 향해 있고 신약도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이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신다,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필요들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기본적인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복음서와 사도들의 말씀 속에 서신에 과연 무엇이라고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켜 주시고 다 채워 주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셀프 세티스팩션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충족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만족이 오고 스스로 자족하게 되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오픈해 놓고 보세요. 성경 여러분이 안 가지고 다니실까봐 제가 주일날 성경을 좀 같이 이렇게 또 읽자고 하고 보자고 하는데,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 나를 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으로 먼저 내 자신의 빈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면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내가 스스로 자족하게 되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니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채운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거 확실합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앞으로도 그걸 믿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기에 계시의 더 점진적인 의미는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어져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에 만족하면 또 다음 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우리 핸드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상업적으로 회사들이 하니까 뭐 삼성이든 아이폰이든 6가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7이 나오고 7 다음엔 또 8이 나오고 8이 나오면 10이 나오고 계속 끌려가게 돼요. 그럼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아이폰 7, 8, 10 쓰라고 하시나요?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리라 하셨더니 말씀은 그 원어의 말레라고 하는데 이건 만족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만족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이 온다. 이게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바로 말씀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satisfy, 만족이라는 말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데요. 여기서 채운다는 말은 complete, 완성시킨다는 의미예요. 완성시킨다. 이 말레라고 하는 뜻의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만족시킨다, 하나는 완성시킨다. 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완성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하는데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온전한 단계까지 완성의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만족함이 있고 자족함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대한 갈증 가운데 살아간다? 그것은 아마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또 하나의 증거일지도 몰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성화시키고 성장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채우심을 원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주신다고 말하면 아멘으로 내가 대답할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으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만족이 오는 거예요.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신앙의 인격이 주님의 형상대로 자라나게 되고 그 분량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가난하고 저주받고 질병 가운데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더 채워주시면 책 기자가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비운다고 그랬는데 채워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채우심은 제가 내용을 읽어보면은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채워주신 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내려놓음.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채워주시면 뭘까요? 전에 100만 원 받았는데 200만 원으로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그거 원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채워주심. 채워주심 1단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험을 했다면 채워주심 2단계에 들어가서 더 채워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 나를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더 채워주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워낙 어려운 말이라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채워주시겠다고 하셨던 분이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어려우시죠 요즘에? 제가 책임지고 다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유, 목사님이 뭘 그런 능력도 없으신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릴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 내가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아빠한테 좋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줄 거야. 그거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냥 아이들이 하는 얘기니까 얘기만 들어도 그냥 기분이 좋지요. 잘하고 나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 뭐라고 그랬죠?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아침 안 드시고 오셨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Lord your God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 제호바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로드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엘로힘은 가스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냥 여호와만도 아니고 하나님만도 아니고 이것이 플러스 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세요. 여호와 플러스 하나님이니까. 여호와는 구원자란 뜻이고 하나님은 전능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분, 이런 의미거든요. 그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1단계, 2단계 더 채워주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원자시고 전능자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겠다고 하면 잘 안 믿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요 전능자인데 내가 채우겠다.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자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5장 이하에 나와요. 5절 이하에 81편 5절.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고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6절에 어깨에 모든 그 노예의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셨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7절 내가 너를 건졌다.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God our strength,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듣고 기분 좋을 수 있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기분 좋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실이고 진리라는 말씀인 거죠.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채운다고 하는 이 말씀에 영어는 will 되어 있습니다. 이 will이라는 건 의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어는 하나님의 의지지만 강력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채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채울까? 채울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must, 반드시 채우리라. 사람들은 채우겠다고 하지만 채우지 못합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능력이 안 될 때도 있고요. 지키려는 의지 자체가 처음부터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의지가 강하셔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약속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능력은 있는데 성실함이 없어도 약속을 지킬 수 없고요. 또 성실함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도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고 전능자시고 구원자라는 의미에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채우리라,
내가 너를 만족해 하리라. 내가 너를 완성시키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시고 완성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구원자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리라. 만족시켜 주겠다. 내가 완성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자, 여러분 가스 스테이션에서 가스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스 스테이션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넣고 싶고 돈이 있어도 거기에 가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가야 돼요. 싫어도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채우리라. 이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지와 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의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의지는 무엇입니까? 10절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예, 입을 열라는 거예요. 입을 열라. 입을 열라. 내가 지금 채우려고 의지를 가지고 준비했는데 역사하는데 네가 한 가지 할 게 있다. 그것은 입을 열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라. 저희 설교 저희 부모님이 항상 인터넷으로 들으시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어릴 때 좀 편식을 했어요. 그래서 키가 안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 이거 먹어라 그러거든요. 근데 입 딱 다물고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시는 부모님도 기분이 썩 안 좋죠. 먹으라고 그럴 때 먹어야 쑥쑥 크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거 먹을래? 그러면 그냥 입을 쫙 벌려야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서 그냥 한 숟갈 탁 집어 넣었잖아요. 그렇죠? 키 크신 분들은 입을 크게 벌리신 분들인 줄로 예. 입을 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라. 의지를 가지고 입을 열어라. 입을 크게 열어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입을 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입을 안 열어요. 어디에다 입을 엽니까? 우리가 주로 입은 어떤 때 사용이 되죠? 먹을 때. 그렇죠. 밥 먹는데 입 안 열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큰 거 먹으려면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뭐 과일을 먹는다든지 큰 떡을 먹는다든지 할 때는 하여간 큰 입을 가진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입을 그냥 크게 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드실 때도 품격 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먹을 때 입을 열죠. 또 어떤 때 입을 열죠? 말할 때. 제가 입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입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입을 주셨을 때는 먹고 또 말할 때. 그래서 먹든지 말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다운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또 언제 입을 열죠? 네? 뭐 노래할 때 좋습니다. 입을 열어 노래를 하고 어떤 분은 어떤 때 입을 여냐고 그러니까 뭐 뽀뽀할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기를 바라는데 자 성경에서 입을 연다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입을 연다. 먹을 때 입 열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 입 열고 노래할 때 입을 열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내 입을 열라. Open wide your mouth. 크게 열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입을 열려는 게 아니라 크게 열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저걸 받아 먹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라는 거야. 받아 먹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이잖아요. 그 큰 건데 큰 거를 받으려면 나도 입을 크게 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평소대로 하지 말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만족해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입을 여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더 크게. 크게 열려면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식사할 때도 좀 입을 크게 열려면 입 운동을 좀 해야 돼요. 노래할 때도 그렇고 좀 입을 좀 운동을 한 다음에 크게 이렇게 벌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입을 성경에서 입을 열어라. 언제 입을 엽니까? 성경에는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입을 열어서 크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입을 연다는 것을 기도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에스겔 3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여기다가 적용을 좀 시켰어요.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152페이지. 자,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1152 에스겔 3장 3절. 아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또 두루마리 화장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전에 두루마리로 기록을 했으니까. 물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어떻게 두루마리를 배에 넣겠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넣으라? 네 배에 넣으며, 그 다음에 내 창자에 채우라. 배에 넣고 창자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중심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뭐 배심으로 살다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배라는 거, 창자라는 거 중심 말하는 건데, 네 뱃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이 내 힘이 되라는 거예요. 힘, 능력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내 창자에 채우라, 영어에 fill your stomach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fill, 채운다라는 말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81편 10절에 채운다는 말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똑같이 쓰인 거예요. 그거는 뭐냐? 입을 크게 의지를 가지고 열어라. 내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배와 창자 속에 자리를 잡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돼서 힘이 되면, 내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되고 만족할 수 있게 되어져서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내가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따라 내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말씀 중요해, 기도 중요해, 다 잘 아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입을 크게 열고 그 말씀을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의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너도 의지를 가져라. 내가 나의 형상대로 너를 만들었지 않느냐. 나는 지정의가 있고 너도 지정의가 있는데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의지.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스 스테이션까지 가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가지 다음에 가지. 그러다 어떻게 돼요? 가스 넣어야 되는데 다음에 가야지도 어떻게 되냐고요. 차가 서잖아요. 서버려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요, 후리웨이를 타려고 하는데 후리웨이 앞에 차가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젊은 여자가 이렇게 내려 있고 그 옆에 어디서 이제 그 가스 보충하는 사람인지 가스통을 가지고 와서 그 가스 주입구에다 가스를 넣고 있더라고요. 그 저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저는 그 모습은 처음 봤어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미국에 와서 가스 없어가지고 서본 경험 있으신 분?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없지만, 아니 다음에 가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냥 이렇게 차가 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 예배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듣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입을 크게 열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내 뱃속에, 창자 속에, 에스겔 3장 3절에 그 속에다 채우라는 거예요. 중심에다가. 그래서 배에다 힘을 주듯이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만 그것이 내 삶의 만족이 되고 자족이 되고 내 인격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르게 되고, 그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분량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입을 열어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에스겔 3장 3절, 배에 놓고 창자에 채우라고 그랬어요. 배에 놓고 창자에 채우라. 얼마나 말씀이 좀 리얼합니까? 뱃속에 집어넣고 창자에 채우고 네 중심에 그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거기서 만족이 오고 완성이 온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청년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금광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캐기 위해서 땅을 팠어요. 그런데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 금광이라고 했는데 속았구나. 그래서 그 광산을 헐값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 광산을 인수한 새로운 주인이 다시 판 땅에서 또 땅을 파고 들어갔어요. 1피트를 팠는데 거기에 금맥이 드러났습니다. 노다지를 발견한 거죠. 새 주인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실제 미국의 이야기예요. 그 처음에 부모님이 주셨던 전 재산을 가지고 그 광산을 샀던 청년이 어떻겠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열받았겠죠. 그렇죠. 조금만 더 할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채워주시는데 조금 더 채워주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완성되는 더 깊은 단계까지 나아가야 신앙의 진정한 맛을 느끼고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는 거거든요. 그 단계에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1피트만 더 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중단해버리고 만 거예요.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렇게 자포자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그 광산 판 것을 참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참 이 청년이 위대한 점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는데 그것은 1피트만 더 파자.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한 치만 더 파고 들어가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 신념을 가지고 그는 세일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객들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안 될 것 같았지만 1피트만 더 파자. 한 치만 더 파고 들어가자. 그런 신념을 가지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계약들을 성사시켜 나가게 돼서 성공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낭망하지 않고 경험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실화인데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전기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을 모집했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한 한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합격한 그 직원들에게 전부 합격 통보를 보내게 됐는데 수석 합격한 학생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석 합격한 사람은 너무나 영예스럽잖아요. 그래서 수석 합격한 자에게는 다른 절차를 통해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수석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받지 못했어요. 너무 낭망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이 그 전기회사 사장에게 전해졌어요. 그때 그 전기회사 사장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아세요? 야, 이런 인재를 잃어버렸다니 너무나 아깝다. 우리 합격 통보하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뻔했지요. 사장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잘 됐다.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에 필요 없다. 만일 그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 입사를 했을지라도 그런 의지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물이다.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천만 다행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지. 우리 신앙생활에도 의지가 중요해요. 저도 그런 의지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직장, 인간관계, 사업, 신앙생활. 우리 약할 때 많거든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 교회에게 다시 도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고 신앙생활 할 만큼 했고 이제 뭐 할 게 있나.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래도 다시 도전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도전, 신앙에 다시 도전, 말씀을 내 뱃속 창자 속 깊이 들어넣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으니까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필요를 채우시는 것만이 아니라 더 채우시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해 하시고 진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더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더 내려놓고 더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깊은 곳에 채울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그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어떤 삶에서도 만족하고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빚어져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